돈 줄게 그랬더니 돈은 안 받는데요. 돈은 안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결심한 게 뭐냐, 골프를 치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내가 은퇴를 하고 나가 목회를 안 하고 전념해서 내가 매달 내가 치든지 아니면 내가 목회하면서는 이거 뭐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언제 지금 뭐 맡은 일 감당하기도 지금 지난 한 주간 내가 지내는 것인가 해보니까 이건 철인이에요, 철인.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은혜로 움직이지 제 정신 가지고는 지금 못 살아가는데 어저께도 하루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제가 정신이 멍멍하게 앉아있으니 피곤해가 앉아있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골프까지 못해놓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명대로 못 살 것 같아서 알았다, 이제 다음에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골프채를 150만원 주고 날 사줬는데 감사하긴 한데 내 생각에는 지금 가져갔으면 싶어요. 가져가라고 뭐 가져가. 근데 돌아서도 안 하고 놔둬요. 놔둬서 무양실에 놔뒀는데 누가 보면 그걸 되게 잘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가방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데 운동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에도 자세가 있다. 이 자세가 정말 그 신앙의 믿음의 생활에 좌지우지해버립니다. 좌지우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사회전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는 정경기입니다. 사회전도는 지금 뭐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근데 이때의 자세를 잘못 잡아놓으면 앞으로 계속 그냥 공이 날아가가지고 구석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몸값도 못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치려면 자세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보고 주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은 베드로의 어떤 점을 부르셨고 어떤 걸 좋게 보셨는가 하는 거,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아름답게 쓰임받고 인류 가운데에 아무가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가 됐다라는 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불러서 썼느냐, 여기 보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상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첫째적인 장점이 뭐냐 하면 베드로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 말이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수고하고 난 다음에도 뭘 하느냐, 바깥에 나가서 거물을 싣고 앉았더라는 거죠. 새벽에 거물을 싣고 앉았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리는 점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고기를 잡았을 때 많이 잡히면 덜 피곤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러면 막 실망도 되고 뭐 일할 기분도 안 나고 낙심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전혀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기색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기색이 없더라.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쓸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베드로뿐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제1번이 뭔가 하면 끈기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여튼 뭐 한번 붙잡으면 진돗개처럼 놓지가 않는 사람. 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더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게 하셨는데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따돌리려고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따라갔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계속 엘리야는 도망가고 엘리사는 계속 따라다니는데
끝까지 그냥 뭐 한 번 붙들는 거 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을 잡고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엘리야는 올라가고 없지만은 나도 지금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거 가지고 막 요단을 치더니 갈라지더라. 한번 물면 안 놓는 게 성질이 엘리사의 성질. 그래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갑자기 영감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큰 능력을 행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럴까 바울도 보면 한 번밖에 넣으면 물개가 돼가지고 안 나서요. 그냥 안 나요.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걸 끝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다니는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 가다 그냥 담에색까지 가고 막 이러니까 주님께서 딱 보시고 저 사람 굉장히 열심인데 저 사람 장점이 열심히 있는 점이 있는데 공부를 해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1등을 했다라는 거죠. 수석을 했다라는 거죠. 최고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 머리만 확 바꿔놓으면 방향은 달리는 건 잘 다니는데 이 방향이 틀렸으니까 방향만 바로 잡아주면 제대로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너 나를 핍박하는 방향이 아니고 나를 돕는 방향으로 좀 바꿔봐라. 그래서 방향을 확 틀어놨더니 정말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잠시도 쉬지 않구나. 잠시도. 옛날에 핍박하던 그 정신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끈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유럽 천지를 완전히 그냥 복음화 시켰다는 거죠. 복음화 시켰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분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하나님은 한번 딱 정해놓으시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한번 딱 정해놓으시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시고 간섭하시고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익혀주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끈기 있게 하시더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성도를 한번 정해 놓으시면 끝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목표에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이루신다. 성도의 견인이나 교리를 말합니다만은 꼭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놓고 봐도 이 모세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아요? 80세에 부름받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느냐 하면 80년 동안 기다려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막 작정했다 하면 못 빠져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끝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시고 끈기가 있으시니까 예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뭐가 있으냐? 성령 받은 증거는 열심히 있고 끈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틀린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 성경에서 방언 받아야 성령 받았다 이 말을 연결돼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느냐.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단에는 방언을 뭐하면 집사를 안 시켜준대요. 그럼 좀 더 가면 그 집사 되려고 하면 방언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목사도 방언 뭐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그러면 그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최고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담는 것인데, 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열심이자 끈기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끈기가 있고, 그 대신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마귀영을 받으면 뭐가 아니냐?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말로만 합니다. 아이고, 오늘 저거 해야 되는데, 오늘 저거 해야 되는데, 내일 되면 또, 지금 오늘 해야 되는데, 고향반한테는 오늘이 맨날 오늘이라, 또 해야 되는데, 하다가, 또 이제 좀, 시간 지나가면, 아이고, 내일 하지 들거침 많은 날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맨날 오늘, 내일 갔다가 평생 거의 못하니까. 평생 거의 못하고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마귀영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손도 움직이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더더구나, 하여튼 머릿속은 뱅뱅 돌아가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머리 돌아가는데, 손발은 안 움직입니다. 게으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게으른 사람이다.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 어디로 보냈느냐?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실 때 말씀이 그거예요. 마귀 받은 사람의 특징은 악하고 게으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착하고 충성되다는 거죠.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성이 뭐냐? 예수님의 영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피스토스 했을 때에 이 헬라어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피스토스 했을 때에 믿음이라는 말도 되고 충성이라는 말도 돼요. 내가 믿었다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느냐? 충성이 나오고 열심이 나오고 맡은 바 책임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더라. 정신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를 5명을 키우는 엄마는 정신병이 안 걸린다는 거죠. 연구를 해본 결과 그래요.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자녀가 5명 이상 되는 가정의 엄마는 정신병이 우울증이니 정신분열증이니 이상한 이야기 그런 병명은 그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5명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바빠요. 그냥 정말 부지런히 하지. 요새 아이 하나 키우는 거 가지고도 그냥 기진맥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울까 기진맥진 하는데 5명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5명을 키우려고 그러면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우리 집에 둘이가 오는데, 손주가 둘이가 오는데, 위에 어린이하고 둘이 오면, 우리 집이요, 완전히 난장판이 되거든요. 저 치우면 금방 어지러버리고, 헌동 만져놓으면 그냥 확 땡겨버리고, 이게 보니 집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몸살이 나야 되고, 또, 적은 아이는 이제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우리 집 애가 기도를 하기를, 큰 애가 아토피 때문에 애가 못 먹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둘째 주실 때는 무조건 하고 잘 먹는 아이 주십시오, 그냥. 병도 안 걸리고 잘 먹는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요,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잘 됐든지, 이 먹는 거라 그러면 자다가도 꼴떡이를 나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가 먹지 못할 거, 어른들이 먹는 것도 탐을 내가지고 뱉어가지고 입에 내가 먹고,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이가,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한참 있으면 제터도 팔이 아파요. 그래서, 저보고 그 얘기를 해요. 애가, 우리 딸애가, 아빠 앉지 말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왜? 그래서 안아주고 싶은데, 큰 소리를 뻥치고 안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쯤 지나가니까, 내가 괜히 그 말했다 싶은 게 뭐 그냥, 내려놓고 싶은데, 큰 소리 친 게 있어가지고, 안고 있으니까, 한 반 시간 정도 안고 있으니까 나는 팔을 못 쓰겠어요. 그 한 명 그거 키우는데도 몸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 많이 앓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맨날 그냥 허리야,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이 뭐 한 명도 힘드는데 5명을 갖다 키우려고 그렇게 보세요. 5명 키우면 부모가 세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것도 딱 그냥 몇 초 받아요. 그냥 지금 바빠요. 그냥 야가 지금 깼어요. 그러면서 전화 받다가 쫓아가 버려요. 근데 머리 빗을 시간도 없어. 그래 놓으니까 뭐 머리가 더 멍해가지고. 근데 한 명, 2명도 그런데 예를 5명 키워보세요. 그러나 주님께 열심히 성령을 받은 분들은 5명도 키우고 6명도 키우고 7명도 키우는데 에너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멘.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걸 느껴요. 제 육신의 힘으로는 못 버텨요. 근데 이게 돼요. 해보니까. 이게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저께 그렇게 피곤했던 몸이 지금도 피곤하긴 하지만은 너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감당케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할 때에 열심을 내시고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뭐 기분 틀린다고 안 따르고 내 생각하고 틀린다고 안 따르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주님은 영원한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주님은 주님이잖아요.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게 뭐냐면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맞도록 맞춰가야 되죠. 틀리면 틀리고 수종이가 가야 되고 구덩이가 있으면 메워서 가는 거고 산이 있으면 깎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사귀어도 그런 친구가 귀한 친구예요. 정말 친구가 잘못했으면 너 그걸 가지고 인간이 되겠나 그러면서 등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실수도 있고 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서 안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 친구가 못 깨달으니까 깨달음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 문제를 내가 안아버리는 거죠.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저 친구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자존심 건드리면 막 죽는다 싶으면 자존심 안 건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해줘요. 근데 막 계속 자존심 건드리는 소리만 계속하면 이별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완벽한 남편 없잖아요. 아내도 완벽한 남편 아내 없어요. 다 부족하고. 그래서 허니문 지나가고 나면 뭐 2-3달, 한 달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허니문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잘난 것만 보이고, 얼굴 자는 것도 예쁘고, 그냥 뭐 머리를 봐도 예쁘고, 발톱을 봐도 예쁘고. 잠잘 때 침을 흘리는 게 그것도 예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예술적으로 침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3개월이 지나가고 나면 이거는 뭐 그냥 모든 게 다 또 험이 되잖아요. 눈을 크게 뜨면 눈이 커서 뭐 저래 그러고 그냥. 조금 눈적다고 또 문제가 생기고. 아니, 눈 적은 거 몰라서 결혼했냐고. 그게요, 그렇게 돼버리면 부부가 싸움만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는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줘서 안 되면 고쳐주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바꾸는 거지, 내가. 눈 적은 사람 못 보시면, 눈 큰 사람 좋으면 돈 암만 많이 들어도 성의에 가서 눈 키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눈 내가 키워줄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돈도 내가 다 될 테니까. 그래서 끝까지 같이 사랑하는 마음 물어봐야 되죠. 그렇게 가지고. 그래, 이제 눈 적다고 뭐 문제 생기고, 어떨 땐 좋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보니까 성품 자체가 한 번 그냥 오케이 하면 막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끈기 있고 열심히 있는 주의 종의 자세를 갖추시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주님 너무 잘하신다는 거죠. 이 12명을 뽑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여든 사람 몇 명이라 그랬어요? 5,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 보면 7,000명이라고 또 나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나와요. 7,000명에서 12명을 뽑는다 치면 예를 들면 계산은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제가 그런 거 계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7,000명 뽑는데 12명이 뽑혔다 몇 대 1입니까?
머리 좋은 분들은 벌써 나오잖아요. 몇 대인지도 있고, 보세요. 뭐, 회사 취직 시험치도 100대 1, 200대 1 그러는데, 실제 명이 어떤 분 보면 몇 대인지 될까? 집에 가시기 하나 하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593대 1. 83대 1. 그러니까 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정도 돼야 가장을 하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벌써. 달라요, 생각이 벌써. 또 우리 교회 재정력이 지금 또 모자란 이유가 있어요. 다 계산대가 나가요. 대단하십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12명을 뽑을 때 주님은 얼마나 까다롭게 계산하셨겠어요. 그 중에서 제1번이 베드로인데 얼마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보셨겠어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봤다고. 바돌로메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데 빌립이 바돌로메를 소개를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다고. 예수님은 여러분 인성을 가졌지만 신성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심적인 능력이에요. 아멘. 베드로를 다 파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주님께서 다 파악하는 거죠. 한 번 시키면 진돗개다. 이 베드로는 진돗개다. 딱 판단을 쓰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보면 우리 속성을 누가 제일 잘 아시느냐? 주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아무나 목사 되고 아무나 장로 되고 아무나 권사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제 이후로부터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되면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잖아요. 맞죠? 제 이론이 맞죠? 분명히 인정하시고 세운 거예요. 근데 뭐 별로더라. 우리가 볼 때 별로인데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잖아요. 심령을 보시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 충성심이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더라고요. 귀하게 보셔야 된다. 이거 제일 처음에 보셨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야 배 좀 타자. 왜냐하면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자꾸 밀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물에 빠질 것 같아요. 바닷물에 밀려 들어가 빠질 것 같으니까 이래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건물을 싣고 있으니까 배 옆에 앉아가 건물을 싣고 있으니까 야 베드로야 너 배 좀 빌려두고. 물론 뭐 거기 또 내용이 있긴 있어요. 뭐 베드로 배 아니라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 배를 빌렸을까? 그게 이제 칼빈식으로 말하면 선택이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거죠. 베드로 너를 내가 쓰려고 작정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믿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속성을 지금 보는 거예요. 베드로 속성이 뭐냐면 알았습니다. 그냥 덜렁 내드리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봉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합니다. 전부 내 거다 그러고 자기 욕심만 채리고 막 자기 것만 찾고 그냥 내 팔 내 다리만 알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그 이상은 안 올려줘요. 하나님께서 높이 쓰고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583대 1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마인드 자체가 생기는 마인드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었던 자가 아니었어요. 뭘 말하느냐, 제가 예의 강조하느냐, 심성 자체가 섬기는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때에 뭐 베드로는 지칠 대로 지치고 뭐 그냥 피곤하고 그냥 일어서기도 싫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라 그럴 때 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뭘 했느냐, 그 배가 적어요.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은 알지만 배가 적어가지고 그 타면 이 해변가에 물은 계속 치잖아. 물기를 치잖아요. 그 흔들거리면 예수님 말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했느냐, 아니 그 빌려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 베드로가 또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안 흔들리도록 옆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했느냐, 예수님 앞에 제일 앞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야말로 코 밑에서
고민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제일 많이 들었고 은혜를 누가 제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직통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달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때에 봉사를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말이죠. 많이 가졌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받는 분들은 정말 섬기는 봉사의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있더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요. 성경 읽어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오에 그냥 그 팔레스타인에는 정오 되면 더워서 움직이지도 싫어하는 거죠. 지금도 여기 동남아 지역에 가면 열대 지역에 가면 점심시간 되면 아무도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눕고 자버려요 그냥. 근데 그 뜨거운 나라의 정오에 성경은 정오라는 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오에 천사 세 사람이 오더라는 거죠. 사람이 세 사람 오더라. 근데 이 아브라함 꿀떡이를 나가지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지고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고 배고프실 텐데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버터와 밀크 가지고서 무슨 이렇게 대접을 좀 성공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최선 다해가 섬기는 수준이다. 누가 섬기라고 뭐 명령한 것도 아니고 뭐 도와달라고 이 세 천사가 뭐 배고프다 이라기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 걸어올 때에는 얼마나 피곤했겠냐. 이 더운 날에 잠자도 시원찮은데 이 더운 날 걸어오는 거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정오인데 어제 식사도 못했을 것이다. 봉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파악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진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미 간파했다. 이게 섬기는 봉사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 봉사를 잘하느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음에 마인드가 그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딱 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지금 아쉬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하나님은 그 섬기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 왜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니까 섬기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섬기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막 그냥 열쇠 참고 문제를 놨거든요. 이 마음대로 가져가라. 가져가는데 이 사람은 섬기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자꾸 나누어주는 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생활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아내가 계속 바가지를 끌어가야 돼요. 그냥. 아내 마음은 마인드가 없는데 남편은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주머니 끌려가 베푸니까 당신 정신 있나 없나 그러면 부부싸움 해요. 그러면 안 할 줄 알았지. 반소리 들어서 다음엔 안 할 줄 알았죠. 마인드가 있는 사람 그 밑에 또 합니다. 왜요? 그게 마인드예요. 그게. 지금 억지로 섬겨도 복을 받는데 마음이 열려가지고 마인드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제자로 삼으시고 그런 자에게 정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인드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최고의 그 당시에 기업가가 됩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그 만드는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어느 날 가만히 길가에 여기 길을 가다가 쉬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어떤 연세 많은 노인이 시계에 짐을 지고 막 끙끙거리며 가는 거 보니까 포드의 마음에 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에게 힘 안 들이고 편안하게 물건을 옮길 수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첫 마음이 그 마음이 생겨요. 이게 봉사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벌써 저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가 너무 힘드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뭘 했는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하다가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빚도 많이 져요. 그냥. 그래도 그 마음에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연구해가지고 결국 발견해낸 게 뭐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시초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 뿐만 아니라 이 자세가, 이 베드로의 자세가 어떤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딱 그냥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결단의 사람이라는 거죠. 결단했다. 여기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뭘 했느냐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11절 보세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것을 짊어지고, 아니잖아요. 버려두고. 결단한 거죠. 따라가겠습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뭘 하느냐?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지라. 다른 데는 보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결단해버렸구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결단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봉사가 좋은데 마음만 먹는 거 안 되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결단을 다 해버립니다. 결단을 다 해버리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그러면서 머리를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때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는데, 말씀은 담아가지고 가시고 주께 받은 사명은 담아가지고 하시는데 내 속에 있는 악한 거 더러운 거 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생자는 사생자잖아요. 명령은 명자는 명령할 때 이거 명자입니다. 그 두 개를 붙여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이라는 거를 말할 때 그 생명이 뭐냐 하면 명령을 따라갈 때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 말씀을 안 따라가면 사명이다. 죽을 사자. 죽었다. 명령에 따라서 우리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뭐예요? 사명, 죽음을 삭자.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실 때 자신이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따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인데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숨막부터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밥 잘 드시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명을 따라가는 자를 주님께서 보실 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그럴 때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그 말 하시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이미 숨이 끊어져가지고 시체가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누가 장사 치러요? 죽은 사람이 장사.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명이 없는 사람 보고 예수님 죽었다고 한다네요.
죽은 사람 장례치르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 생명이다. 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다. 따라가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것이다. 실만 붙어있고 머리만 잘 다듬고 얼굴만 그냥 깨끗하면 살아있는 거냐. 주님 보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생명이라고 그랬죠. 아멘. 오늘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니라 그것들은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많은 것을 메시지를 받아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어떤 자세를 가진 자를 사용하시느냐, 결론적으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설교를 들었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었던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냐? 또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두 배에 가득히 채우지로 잡고 난 뒤에 베드로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 속에서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마음에 있는 내용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고백한 자를 쓰시더라고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도 비밀 많은 부부는 불행한 부부입니다. 그 부부간에 자꾸 감추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요 미스테리가 많아. 그래서 남편 아내의 마음을 다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남편 마음을 모르고 서로 감추는 게 많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야기하는 중에서 어려운 이야기도 있어요. 과거에 만났던 애인 이야기 이런 거 잘하면 안 돼요. 그거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자기의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두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밝은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비밀이 없어요.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품은 것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얼굴이 어둡고 또 잠겨있는 얼굴이 잠겨있어요. 잠겨있다는 말은 마음에 드는 것이 많은데 나타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그 마음에 문을 잠가버립니다. 문이 잠긴 사람은 들어오는 말씀도 못 받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못 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물도 흘러야 그 물이 생기가 도는데 고인물이 섰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불편한 것도 넣어놓고 어려운 것도 넣어놓고 괴로운 것도 넣어놓고 아무것도 그냥 표현 안 하고 속에다 자꾸 그냥 채워 넣어놓으면 나중에 심령이 썩을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뭐예요? 세상 살아갈 때 그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괴로워요.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면 또 뭐 참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고 그럴 만한 친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냐? 가다 놓고 내놓을 줄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마귀가 그걸 역사를 그래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 거를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막아버려요. 마음 막아버려요. 그 이단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전부 비밀로 다 해버립니다. 비밀로. 그래 절대로 여기서 된 일을 바깥에 나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전부터 그것까지 비밀로 해요. 그래가 완전히 속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활성돼가지고 강하게 역사하는 심령에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뭘 해야 살아나겠어요? 귀신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귀신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어두운 비밀이 많으면 마귀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귀신이 뭘 먹어요? 더러운 거 먹잖아요. 악한 거 먹잖아요. 우리의 그 괴로운 인생, 고민 그런 거 먹고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내보내려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문제성, 괴로움, 비밀, 아픈 거, 뭐 감춰놨던 거, 막 잘못한 거 열쇠로 열어가지고 막 그냥 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다 내보내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속에 있는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귀신이 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 비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아예. 말하기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건 뭐 다음 이야기하죠. 절대로 입술을 안 엽니다. 채워난 그러면 사단이 계속 마귀가 그걸 먹고 거기서 막 성장을 하는 거지. 성장을 속에서 마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교회의 기능 가운데에 4개의 기능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예배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봉사의 기능. 세 번째가 뭐냐? 친교가 있어요. 친교. 여러분 친교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오시면 성도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정말 자기 고민을 말할 수 있고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는 성도는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친교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오직 막 내 길 걸어간다. 나한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내 마음 내 보내는 것도 싫다. 나는 막 내 식으로 간다.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교가 좋은 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대화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슬퍼해주고 그런 분들이 옆에 주변에 있으면 든든하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친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이 친교를 하실 때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제 그 친교를 해야 돼요. 다 뭐 가가지고 뭐 어느 쇼핑에 가니까 나 5,000원 더 싸게 샀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모이면 그냥 그런 이야기면 받을 때부터 전제까지 물론 그 얘기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거기를 가면 육신적인 사람을 흘러가 버리니까 뭘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읽었더니 또 내가 뭘 보고 깨달았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이런 거 가지고 영적인 친교라고 해요. 영적인 친교를 많이 하시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의 잘못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실수 이런 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친교를 나누면요 굉장히 건강한 단체 4여전도회 뿐만 아니고 3여전도회, 2여전도회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되어버리면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꽁꽁 묶고 났던 거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날만 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니까 인생이 자기 고기 잡아가지고 가야 뭐 아이들 학비도 주고 노트도 사주고 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 주님께서 해결을 딱 해버리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다. 지금까지 난 잘난 줄 알았더니 나 예수님보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진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늘리시니까. 그래서 요즘 그 텔레비전을 보시면 저는 제목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오늘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본 건 있어가지고 옷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고부끼리 다문화 가정에서 온 그런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보면 막 평생 괴로워가지고 시어머니가 원수가 돼가 있고 그냥 이생이 막 슬프고 고국을 떠나가 나왔는데 시부모하고 갈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다문화의 뭐 고부간에 뭡니까 뭐 고부열전이니까 뭐 하잖아요. 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 방송국에서 이제 이 기회를 제공했는데 어떤 기회냐면 친정을 가도록 해가지고 그때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친정의 사돈끼리 만나고 뭐 밥도 음식도 해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막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데 아마 방송국에서 돈을 다 지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봤지만은 뭐 돈 안 주는 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딱 그렇게 별도로 마련해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참 그때 괴로웠습니다. 이런 것이 어려웠습니다. 나는 참 이래 생각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 구박하니까 미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도 그러냐 나도 너 보고 정말 참 그런 생각이 들고 내 마음에 안 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후회했다,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실컷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이 막 열려 있는 거 다 털어내잖아요. 막 털어내버리잖아요. 털어내버리고 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 껴안고 뭐라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어머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요, 마음에 찡한 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웠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껴안고 우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이런 거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참 예수님 내가 참 살아올 것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수님 막 오해되고 이런 거 다 풀어가지고 있는 거 다 드러내놓으시고 소통이 되면 여러분 주님이 금방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 뭐 하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걸 안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힘들었다. 그래 내가 더 못 살펴서 미안하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그 뒤에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 고백 뒤에 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서시는 분들은요 이 진솔한 고백이 있는 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그 노예도 임원을 제가 세워야 되는데 정말 며칠 동안 지금 진통을 앓았어요. 지금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요. 왜요? 서로 막 하려고 양쪽에서 평평하게 사람들이 맞서서 올라오는데 제가 임명권이 하니까 제가 딱 한 사람을 점을 찍어야 돼요. 이 사람을 세우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세우고 이 사람 서술하고 이 사람 세우고 이 사람 서술하는데 제가 말을 가만히 두 사람 앉혀놓고 어제 또 한 시간을 들었어요. 뭘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고 제가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진솔한 자세를 가진 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멘. 교회 올라가시고 예배드릴 뒤에 정말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내가 죄인이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게 될 때에 그때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함. 그 이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을 깨닫고 나면 사명이 따라옵니다. 주사자 사명이 아니고 할 일을 맡겨주시죠. 그러면 그분은 그 일을 붙잡고 나가시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책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일꾼이다. 넌 언제까지 지켜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동거하시는 우리 사리전도에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리전도의 헌신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자세를 저희들 전하고 들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일꾼이 또 주님의 부름받은 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에 착하고 청순된 자와 네가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우리 사회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